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억울한 일의 연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 때에 기쁜 일도 참 많지만 속상하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학생들까지도. 그 중에 참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억울한 일. 손을 들 거예요. 손을 들 거예요. 어른도 어린이도 다 손 들 거예요. 자, 묻는 질문에 자기가 그렇다면, 목사님 맞아요. 저 형, 언니, 누나, 오빠 때문에 억울한 일 겪어봤어요. 손 들어봐요. 웜에 내려봐요. 어떻게 1초도 안 걸리고 저 내려봐요. 하하, 목사님 저는요 동생 때문에 억울한 일 겪어봤어요. 손 들어봐요. 웜에 다 내려봐요. 아주 억울한 사람들끼리만 다 모였네. 아주 다방이 다 억울한. 네, 내려봐요.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뉴스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여자분이 너무 억울하다고 20몇 장의 어떤 글을 쓰고는 아주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건 안타깝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사람이 억울하면요 그냥 밥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고 싶고 직장도 안 가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억울한 일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해요. 교회 생활도요 억울하면요 너무너무 못 견뎌요. 아니 목사님은 왜 부자들하고만 친해요? 억울해요. 나는 누가 부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은 왜 공부 잘하고 유명한 사람하고만 친해요? 그러면 억울해요. 목사님 안 그래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억울해 죽겠어요? 집사님 뭐가 그래요? 내 앞에요 내가 조그만 차를 타고 오는데 내 앞에 벤츠가 가니까 안내하는 분이 내 차는 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앞에 가는 차는 막 대어주고 그러더라고. 설마 그러겠습니까만 마음속에 일단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살면서 억울한 일 많아요. 특히 우리 학생 손 들었는데 내가 안 했는데 동생이 그랬는데 엄마가 오자마자 보고 네가 그랬지.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그랬는데 억울한 일.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요 억울한 것은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라는 거예요. 큰 병. 아니 나보다 교회도 안 다니고 죄도 많이 짓는 저놈은 건강한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는가? 억울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내 속썩이는 남편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평생 뒷바라지한 나는 이렇게 병이 들었는가? 억울해. 살다 보면은 이거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횡단보도에 가만히 서 있는데 횡단보도 그 밑에 그 보도블록 밑에 내려가지도 않았어. 횡단보도 저 뒤쪽에 이렇게 기다리는데 차가 갑자기 쭉 가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나를 꽉 쳐가지고 내 다리가 부러졌어. 옆에 있는 사람은 죽기도 하고. 아니 저 트럭이 내가 무슨 횡단보도 무단 횡단한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에 가만히 파란불 기다리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차도에서 인도로 와가지고 나를 박치었어. 이거 너무 억울해. 삶은 돌아보면 억울함의 연속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 친구가 성적이 더 많이 나와. 물론 저 친구가 더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내 생각에 진짜 열심히 이번 한 달은 게임도 안 하고 핸드폰도 엄마한테 반납하고 이번 한 달은 진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빙빙 노는 저 친구는 성적이 더 잘 나온 거 나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나는 왠지 억울해. 내가 저 친구보다 머리가 나쁜가? 억울해. 쟤는 저렇게 머리가 좋은데 나는 왜 머리가 나쁠까?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보면 거의 모든 일이 억울함의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요, 맞아요. 형이나 누나 때문에만 억울한 게 아니고, 동생 때문에만 억울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해서 그것만 억울한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삶 자체가 거의 다 억울함과 상관이 있어요. 이제 고생 끝나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나이가 80살이 되었네. 80살이 되었어. 남들 놀 때 안 놀고 남들 먹을 때 안 먹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 억울해. 인생살이가 억울함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진짜인가?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퀘션 마크는 딱 높여야 되겠죠? 시작. 인생. 퀘션 마크는 이렇게 해야지. 인생 억울한 일의 연속? 이래야지. 시작. 인생. 오늘 성경에서 한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억울한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겪는 모든 억울한 일 배후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오늘 성경 본문 전으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저 원한이 뭐죠? 억울한 일. 이 과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분을 과부라 그러죠. 과부, 미망인,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이것은 밥 먹을 때도 가슴을 아프게 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가슴을 꽉 누르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금방 잠들지 못하게 뒤척뒤척하게 만드는 너무 억울한 일이 이 여성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엄마 나이쯤 되는 사람이야. 아동부, 여러분의 할머니 나이쯤 되시는 이 과부에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멋진 인생으로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이 억울한 여인을 우리에게 등장시키는 이유는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에게 지금도 앞으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처리하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요. 목사님 여러분이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주일학교 가운데 저는 이거는 확신해요. 우리 아동부는 대한민국의 어떤 주일학교 아동부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예배를 드려요. 잘 드려요. 다른 교회 아동부 가보세요. 전쟁이에요. 예배 설교 시간에 듣지도 않고 싸우고 핸드폰 집어 던지고 뭐 게임하고 뭐 별놈 별걸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동부는 놀랍게 설교를 기억해요. 가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대화도 하면 어이구 손자가 손녀가 설교를 뭐 자기보다 더 잘 기억한다는 거. 1학년인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실화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올해 올라왔거든요. 지금 1학년 쟤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대요. 내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에게 에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안 이래. 자기 반에 1학년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영성이 깊은 아이라 그랬어요. 여튼간에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설교를 기억해라. 주님이 지금 설교한 걸 목사님이 전하는 거예요. 저기 한 억울한 여인이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저 여인은 억울한 일 때문에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가 되었고 그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돼요. 어떻게 했는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데, 뭐 어릴 때부터도 억울하다면서 뭐 형, 누나, 언니, 오빠에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손들라니까 뭐 보니까 거의 100%가 손들었네. 100%가 동생 때문에 억울한 사람 다 손 다 드네. 손 다. 저 뒤에 손 안 든 사람은 기가 막혀서 안 들고 있는 거야. 지금도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데 억울한 일을 만나면 요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싶은 거. 요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다가온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다가온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를 원했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이 여인은, 우리는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억울한 일인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녀에게 아주 아픈 억울한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해요. 아이 뭐 어쩌겠어.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억울한 거 뭐 나만 억울하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뭐 개나 소나 다 억울하던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다가온 암, 뇌경색, 뇌출혈, 자녀의 죽음, 자녀의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어쩌겠어,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고 이 억울한 일의 출처인 원수가 있고 그는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 그녀는 자신에게 어려운 일, 억울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고백합니다. 한번 들읍시다. 나는 지금 힘들다. 하지만 해결받기를 원한다. 그녀는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어쩔 수 없지 뭐,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이 더러운 세상 막 죽어버려야지.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억울한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나는 이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봤어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러지 않고 나는 어쩔 수가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 사람의 결론은 그것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온 억울한 일을 아이고 이번 생에는 포기다, 나는 이제 절망적이다, 그러지 않고 그녀는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깊이 바라보는 순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그 마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판장,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그랬겠죠. 나는 이 문제에 깔려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문제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게 이 문제한테 항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말 거야. 나는 여기서 다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그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은 그 마을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만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문제를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아니고 자신의 문제를 인지했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나는 지금 많이 힘들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것도 사실이다. 따라합시다. 하지만 나는 이 문제에 깔려 죽지 않을 거다. 나는 이 문제가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내게 있는 이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억울한 일이 다가왔을 때 그녀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했다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 앞에 정직했어요. 그것이 그녀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방법의 주인공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아동부 학생들, 부모님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게으르게 학창시절을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식으로 아이를 기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나를 발전시키지 않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여튼간에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병이 다가왔습니까? 이 병이 내게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 각자에게 내게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네. 여러분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먼저 냉소적으로 대하거나 마치 아닌 것처럼 회피하려거나 문제 앞에서 투명인간처럼 마치 그 문제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쇼를 하는 것을 멈추시고, 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나는 항상 핸드폰만 쥐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을 발전시키지 못할 텐데, 기껏 해봐야 핸드폰 들고 사는 다른 사람은 정도로 같이 밖에는 나를 못 살게 만들 텐데, 내가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내가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기르는 믿음의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의 문제를 먼저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식 늦게까지 잠 안 들고 이렇게 늦게까지 잠자고 이렇게 게으른 식으로 삶을 경영하면 되겠는가? 내가 이런 식으로 학원을 다니면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학교를 다니면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면 되겠는가? 요셉 총무가 첫 시간에 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가? 라고 문제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남들도 다 그래 못 쪼겠어 이렇게 사는데, 이 여인은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에 깔려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살고 싶다라고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인지했고, 따라합시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첫 번째.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학생들, 내게 뭐 억울한 일이 있는지, 목사님도 억울한 일이 있겠죠. 목사님도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물론 뭐 목사님 수준을 넘게 하나님 보고 주시지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로이 존스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이 역사의 주역이 되는 목사님이 못 될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목사님이 문제를 인식해야 될 텐데, 뭐 어떡하겠어, 시대가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인지했고, 그 문제에서 해결되어져서 그 전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보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자기가 깔아뭉개고 사는지,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얼마나 왜소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망쳐버리고 있는지, 게으름과 악함과 작은 유혹 때문에, 잠시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스스로 망치고 있는 문제아인지 자기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마귀는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못 보도록 자꾸 딴 데 신경을 쓰게 해요. 여러분 핸드폰 보는 시간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중학생이 될까? 나는 어떤 대학생이 될 것인가? 내가 엄마 아빠가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가정을 이루는 아빠와 엄마가 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자기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죄와 사단은 여러분들의 정신을 핸드폰이나 게임으로 몰아버려요. 잠시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그래서 그 시간을 계속 엉뚱한 데 몰입시켜서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을 쓸데없는 핸드폰 서핑으로, 인터넷 서핑으로, 혹은 필요 없는 수다와 잡담으로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삶으로 살고 싶다는 문제에 대한 인지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는 다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성적이 더 잘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모든 문제는 억울함의 다른 언어일 뿐이에요. 문제 앞에서 이 여인이 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원한 억울한 일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것이 이 여인의 첫 번째 은혜로운 인생의 출발이었어요. 동시에 이 여인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두드렸어요. 그것은 문제의 그 마을의 해결자인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자, 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한 게 뭐예요?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한 게 뭐예요?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저 본문에서 재판관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일까요? 하나님이 불의해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저 재판관을 하나님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건 역설적인 표현이, 한번 따라합시다. 불의한 재판관도 도움을 구하면 귀찮아서라도 도와주는데 조금도 불의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실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이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찾아가니까 처음에는 안 도와주다가 귀찮아서라도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여봐라 저 여자 도와줘라 라고 했는데, 하물며 조금도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김영호 목사, 더 좋은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초등학생인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도 도와주는데 조금도 불의하지 않는 참 재판관이신 너희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그 재판관이 그 억울한 여인의 문제를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왜 도와줬어요? 귀찮아서. 야, 널 괴롭힌 사람이 나하고 골프 친구야. 널 괴롭힌 사람이 나하고 대학 동창이야. 같은 법대 나왔어. 널 괴롭힌 그 사람이 나하고 부부끼리 놀러 다니는 사이야. 야, 너 안 돼.
야, 내가 너 가난한 네 같은 여자를 도와주는 게 좋겠니? 저 회사 대표 저 사람 도와주는 게 좋겠니? 야야, 자, 안 돼, 안 돼. 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재판관님, 재판관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니까, 여봐라, 저 여자 좀 저 내보내라. 근데 그날 쫓겨나서 저 여기서 우리 해림교회에서 차를 싣고 저 남양주쯤 갖다 놨는데, 그 여인이 남양주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렸지? 한 5시간 좀 걸어서 와가지고 이제 자는데, 이제 밤 12시쯤에 문 두드리면서 재판관님 이 억울한 일을 도와주세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여봐라, 저 미친 여자를 두드려 패가지고 이번에는 저 어디 난지도, 김포 가는데 난지도에 버려라. 난지도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오면 얼마나 걸려요? 한 달은 아닌 것 같고, 이제 한 이틀 걸어서 이틀 걸어가지고 이제 밤에 자는 새벽 3시에 그 여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관님 나의 이 억울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재판관이 자다가, 여봐라, 가만있어 봐라, 저걸 죽여 마라. 저거 가만있어 봐. 이번엔 싣고 저 부산쯤 갖다 놔라. 부산쯤. 아니다. 내가 볼 때 저 여자는 한 달 뒤에 또 찾아올 거다. 이 방이 있느냐? 예, 재판관님, 저 여자 좀 도와줘라. 자네가 알아가지고 좀 처리해줘라.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이 사람 이유를 한 게 뭐냐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못된 놈도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데, 너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너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너 저 망월초등학교 윤술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저 누군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 안 도와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무 분명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에 억울한 일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도 병 걸릴 수 있고, 여러분도 사고 당할 수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질병한테, 돈 때문에, 정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는데 그건 이상한 거 아니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가급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안 당하면 좋겠지만, 당하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억울하다고 죽으면 안 돼. 억울하다고 죽으면 안 돼. 억울한 거, 속상한 거 만데 죽으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돼. 대신에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주제예요. 한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은 억울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신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누구에게로 오기를 원하신다? 이거는 이제 이상한 거예요. 안 가면, 교회는 나오는데 늘 억울하다고 질질 짜고 원망이나 하면은 성경을 무시하는 거야. 성경을.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잖아. 억울한 일인데 넌 뭐 대단하다고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돼. 안 당하면 좋지만, 김용우 목사도 억울한 일, 여러분도 억울한 일, 여러분 엄마 아빠도 억울한 일 당하는데, 이 여인도 억울한 일 당하잖아. 억울한 일 당하는 거는 마음은 좀 안 좋지만 이상한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상한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두 번째 수순이야. 남이나 괴롭히고, 특히 못난이들은 또 가족을 괴롭히지. 남편, 부인, 엄마, 아빠, 형, 동생. 이 못난이들은 항상 지 가까운 사람을 괴롭히거든. 그러면 안 돼. 한번 더 합시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정상.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 구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 오늘 본문에 읽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 억울한 여자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노란 글씨 시작.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여러분 이 정도 못하면 국어 성적 잘 안 나와? 국어 성적 잘 안 나와? 예수님이 저 여인을 등장시켜 억울한 일을 당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목적 써놨잖아. 목적 시작. 항상.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뭐 하라는 거야? 두 가지. 하나는 항상, 두 번째로. 그런데 낙심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 낙심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 기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낙심이 하자는 대로 막 깔아뭉개 죽고 살고 안 죽고 죽니 말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안 당하면 참 좋겠지만 안 당할 수 없다. 태어나는 것부터 벌써 억울한 삶을 만나는 것이다. 항상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한번 믿으면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자기가 낙심하는 것을 먼저 걱정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뭘부터 걱정했다고요?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낙심부터 해. 이번에 설 명절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한 아기를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한 아기가 5살인데 갑자기 간이 딱 멈춰버렸어. 그래서 온몸이, 간은 해독하는데 간이 병이 생기면 온몸이 노래지고 사람이 호흡 제대로 못하고 크게 복수도 부어오르고 목숨이 위험하거든. 15살도 아니고 25살도 아니고 95살도 아니고 그냥 5살 여러분의 동생. 너무너무 그 아이가 뭔 잘못이. 그래서 엄마하고도 목사님 연락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가족들을 모였을 때도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목사님 홀로 있을 때도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엄마와 또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또 연락도 하고. 그래서 조금 차도가 있는데 차도가 이제 없으면 이제 큰 수술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 모든 억울한 일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릴 때, 젊을 때, 중년에 늙어서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원망만 하고 낙심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 엄마를 내가 칭찬했어. 어려울 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야. 목사님 우술 없어. 그렇지만 목사님 기도하고 난 하나님 살리신다고 난 믿거든.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따라합시다. 낙심을 주의하자. 여러분 낙심을 주의하자만 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속상할 때,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아이 좀 크게 해봐. 낙심을 주의하자. 시작.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마음이 힘들 때, 뭘 하자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기도와 낙심을 예민하게 봤어. 예민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맞는데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지 낙심하는지를 선배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봤다고 시편 읽습니다. 시편 읽어요. 시작. 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은 뭐부터 주의했어? 자기에게 말해. 어이 김영우 목사, 너 어찌해 낙심하느냐? 이렇게. 왜? 하늘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설교를 맺어요. 한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손 들어볼까?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손 들어봐. 변함없이 만내 내려봐. 니만 억울하냐? 목사님 동생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한 일 당했어요. 동생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 손 들어봐. 더 많은 것 같아. 내려봐. 자,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는가 주의하라. 기도하는가 돌아보라.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 살면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억울한, 그렇지, 여러분이 잘못해서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지. 억울한 건 억울한 거니까. 또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지. 갑자기 몸에 병이 생겨서 억울하지 뭐. 갑자기 뭐 이런저런 억울하지. 그때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하기를 원해. 한번 더, 나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이고 힘을 다해 낭만과 싸울 것이다. 같은 말이야. 낙심과 싸울 것이다. 나는 함부로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대부분 어린애들은 뭐 절에 사는데 해림교회 아동부 애들은 다르게 쟤는 다르게 저 노인은 다르게 이렇게 낙심한 문제가 올 때마다 먼저 나는 이 문제가 나를 깔아뭉개게 용납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더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절차를 밟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 여인에게 응답했던 것보다 더 여러분에게 응답할 줄 믿으면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어린이들과 저들을 힘써 다 가르치는 교사분들과 저 아이들의 부모와 조부모님과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해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